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32번째 시간으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시간상으로 요한의 사역 기간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맞물려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제 요한의 막을 내리고, 즉 그가 사역했던 무대를 내리고 이제 예수님의 막,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뒤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18절로 20절 말씀, 이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먼저 실어놓고 그 뒤에 이제 오늘 21절 말씀을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앞에 나왔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에 뛰어났던 요한이라도 그가 주인공, 그가 구원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3장 1절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담고 있고, 이어지는 21절부터 이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무대 뒤편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21절로 2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부터 총 3차례, 이 말씀 안에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례 함께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2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요. 주어가 없다는 것이죠. 문장에 보십시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겠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21절에 요한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주인공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을 받아봤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수신자 데오빌로였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은 이제 무대의 뒤편으로,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육상 계주 이어달리기를 보시면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 터치를 탁 하듯이 이제 요한은 그 사역 무대의 뒤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나만 그래서 먼저 부르신 걸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 그걸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전면에 앞세우는 게 우리의 태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암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각되어야 될 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야 할 뿐, 모든 조명과 집중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 태도로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무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무대를 살아갔다면, 그동안은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이제 그 죄의 막이 바뀐 겁니다. 막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막이, 새로운 삶이, 빛을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이 열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밥 먹듯이 교만을 먹고 살던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었던 옛사람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꾸 인정받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교만의 옛사람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자꾸 우리 자신을 스포트라이트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어, 내가 예전엔 이리 왔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뚜렷하게 나타나셔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중반에 보십시오. 이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는 무엇이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왜 변화시켜 주셨냐? 이는 뭐죠? 그의 기이한 빛,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덕을, 구원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너무나 착각했습니다. 그들도 구약에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분이 변화가 됐죠. 우상 섬기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것만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붉은색 글씨로 뭐가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신 거죠.
그를 왜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이유가 뭐죠? 붉은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이걸 열방에 전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호스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될지라, 이건 마치 내가 널 주인공 삼겠다라는 말씀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온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이 엄청난 축복된 말씀을 오해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런 태도였죠. 또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선민이야.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이야. 이 이방인들아. 우린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도 못 받았지.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아. 이게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교만과 특권적 선민의식이 이것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야 될 이스라엘이 복을 그냥 자기만 가로채가지고 교만으로 나아간, 자신들이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요나서의 그 요나 선지자의 처음 태도, 그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초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왜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는가, 왜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빠진 우리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마치 종교 클럽 활동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좋은 문화 강좌처럼 듣고 삶에 나아가서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빛나야 되고, 여전히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말씀보다 내 의가 우선이고, 내 자랑이 우선이고, 내가 한 게 우선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더욱 이게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내 의와 내 자랑과 공로 드러내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쓰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공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인내와 충성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 보여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해서 그 뜨거웠던, 구원받았던 그 뜨거운 감격이 있을 당시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변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정한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고, 죄의 옛사람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고는 않고 자꾸 그냥 십자가를 벽에 걸어놔요. 삶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벽에 걸어놨는다고요. 십자가를 그냥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기독교의 심볼처럼 그냥 벽에만 달아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집안에 모셔놓는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십자가는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야죠. 인내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헌신과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살으니까 자꾸 우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정한 마음이 다 사라져가는 거죠.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질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부인합니다. 사탄과 같이 가면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모든 영광을 뒤로 가로채는 그런 모습은 지금 세례 요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여기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에도 세례 요한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 이거 사실 엄청난 업적입니다. 엄청난 공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요단강 부근에서 원래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이 막 생겼습니다.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막 기분이 다 상한 거예요. 막 죽을 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그분이 흥하는 게 맞아. 우린 쇠해야 돼. 인기와 명성과 지분을 다 뺏기는 그 기분에 사로잡힌,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시기 질투 마귀라고 하죠. 섭섭 마귀라고 합니다. 그 마귀가 든 제자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분이 흥하는 거고 우리는 쇠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억되길 바라는 거,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에겐 시기 질투 마귀, 섭섭 마귀에 들어서 시험에 들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빛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스멀스멀 살아나는 나의 교만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하고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특이하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어떤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어디 나와 있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다 등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염원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염원하셨던, 창세 때부터 염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게 그 증거가 된 거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계시도 내리시지 않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았던 시대, 그게 400여 년간 지속됐는데, 지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구원의 시대가, 하늘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이 점점 거쳐가면 광선 같은 햇빛의 빗줄기가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그 광경 같은, 하늘이 열리면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 암흑의 시대, 그 긴 400여 년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 아닙니까? 요셉이 죽은 뒤 연수도 비슷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펼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무엇이죠?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내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신 역사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언제 반응을 하시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시대를 펼쳐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중보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출애굽, 구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무대 뒤편으로 빠지고 그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막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죄와 교만으로 점철되었던 그 옛삶은 내려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열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의 빛을 날마다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와 자랑, 그 교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순전한 마음을 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섬김과 헌신, 충성과 인내로 살아가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심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대가 기도로 열렸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